우리는 지금 탄핵 정국으로 인하여 혼돈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은 비단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다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한 종말의 한 부분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 즉 이 거울은 원래 말은 본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본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 즉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보기, 거울은 본보기는 찍힌 자리, 맞은 자리, 표, 흔적입니다. 그리고 모양,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성된 것, 빚어진 것, 모범, 귀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모범으로 본보기를 의미하는데 이 말은 흔적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노라. 이 흔적. 오늘 우리에게 그 흔적을 보고 우리는 본보기로 삼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본보기가 아니라 그 흔적, 정표를 보고 살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이 경계는 말은 깨우친다는 말입니다. 깨우치기 말, 즉 훈계, 경고, 깨우침, 교훈, 훈계하다, 교훈하다 말인데 이 말은 구약 시대 때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은 교육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즉 그것들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교훈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보기, 거울이 되고 깨우치기 위하여 경계로, 즉 본보기로 깨우치기 위하여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악을 절거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다수가, 많은 사람이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수로 많은 사람이, 다수가 행하는 것이 마치 옳은 것 같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하면 그것은 마치 죄가 아닌 것 같이 다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다수를 얘기하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가 소수, 적다는 말입니다. 이런 무슨 말이었습니까? 무조건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그래서 큰 교회를 비판하고 비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를 비방하고 비평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거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숫자가 적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말씀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의 삶은 어떻게 해야 그 좁은 문의 길을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으로 가지 않으면은 좁은 문으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그 길을 가지 않은 다른 문을 택하여 좁은 문을 택하여 가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넓은 길로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좁은 길로,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하지 마라 하는 그 길이 전부 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라,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째,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일을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놓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 얘기합니다. 그럼 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말은 우상, 즉 형상, 이거는 거짓 신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의 우상, 형상이란 말과 그 다음에 거기에 고용된 자, 종, 노예를, 그 형상과 즉 우상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거기에 고용된 종, 노예, 그리고 그 노예와 그 다음에 섬긴다, 예배한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라는 말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에게 고용이 되어진 사람, 즉 우상의 종입니다. 우상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의 노예고 우상의 종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의 형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거짓 신의 종이고 노예들. 그래서 그들은 종이고 노예였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것, 즉 예배한다, 섬긴다는 것. 그러므로 그들은 거짓 신들이 종이기 때문에 거짓 신들의 형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의 종이 되었고 그의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 되고 그 노예가 되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모두가 다 결과도 똑같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유황불못 속으로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의 뭐다? 종이다. 우상의 노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왜 그러냐? 그 배경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우상을 만드냅니다. 즉 우상 형상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에서 4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기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로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든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가 신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낄 수 없는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느끼는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지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과 몸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알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알 수가 없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에덴의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느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면 예 하고 뛰쳐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의 삶이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내어 쫓김을 받았습니다. 쫓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좀 똑똑하다고 나는 정말 거룩한 선이 아는 사람 뭐 목사님이고 총회장이고 유명한 신학자고 잘 낳고 성경 지식을 해박하고 잘 아는 사람 그 사람도 그분도 뭡니까?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기를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우린 지금도 에덴의 동산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니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자기들은 알 수 없다는 범주 안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과 같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의 동산에 있을 때는 같이 있었지만은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범죄함으로 내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게 그러고 죽어야만 된다. 우리는 인생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오랜 삶을 살아간다도 모두가 다 죽습니다. 죽는 이유가 바로 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교황이라도, 신학자고 성경을 아무리 잘하는 신학자라도,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다 죽는 이유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죄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문을 열어서 그 길을 나아가 찾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문을 두드려서 문이 열리면 그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자 하는 이것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인 돼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알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이 내게 잘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고 아니면 내가 따라가. 내게 좋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내게 축복을 주고 내가 잘해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책망하고 죄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사람 되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내가 바꿔졌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자이고 인간들이 예배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오늘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드려진 예배는 정말 우상과 같이 우상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자가 되어져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게 기분이 좋으면은 내게 은혜가 된다 그러고 내가 맞는 말이 하면은 하나님 내 생각과 맞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는 절대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느끼고 보고 만지고 알게 하려고 자꾸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에서 6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와 제사를 우상에게, 우상의 종이 되어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절기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모두 타락하여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우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나 아무런 것이나 다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착각이고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뱀의 미혹을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나무에 있는 저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저 한 나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뱀이 딱 해지시고 아니다, 절대로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 먹으면은 네가 선악을 아는 일에,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거 먹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슨 말인가, 뱀의 말을 들으면 안 죽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는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한다. 그러니 이제는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먹고 난 이후에 우리 모두는 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다 하나님과 같이 내가 아는 걸로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명절을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명절 절기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명절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지금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속죄제, 오늘 화목제, 이 전부 다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아닙니다. 오늘 그가 드려진 절기, 명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켰다,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드려진 절기, 명절,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얼마만큼 아름다운 예배겠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느냐, 내가 내 마음의 기분으로 내 생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며 우상을 섬기느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이방 종교들 다 같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고 있는 옷, 예복, 그들이 행동하는 양식, 삶, 제사, 예불, 예식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 잡신을 섬기는 무당이나 오늘 이런 점치는 자들도 모두가 다 그들이 있는 옷,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서 타락돼서 변절되어 나간 거예요. 전부 다 변절한 거예요. 제사장의 옷이 변절돼서 무당이나 다른 일반 성녀들의 옷이 되어졌고, 제사 지는 제사 예법도 전부 다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즉 자기 마음대로 느끼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세 번째,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앉아서 먹고 마시며 술과 음식을 먹고 마시고 취하여서 일어나서 뛰놀더라 말은 기뻐 흥청거리며 춤을 추고 뛰놀지만은 이것은 우상 앞에서 기뻐 먹고 마시며 춤추는 절기입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인 우상으로 거짓신 앞에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과 장난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우상이 하나님과 같이냐.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 우상이 하나님과 같으냐? 그래서 먹고 마시며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고 춤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졌다는 그런 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잠시 잠깐의 즐거움의 축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노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내로 던져 깨뜨리네. 대노하여 크게 진노했습니다. 그 진노는 그냥 모세를 통해서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10계명의 판을 집에 던져 깨뜨리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10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기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와 같은 죄, 하나님의 대노, 즉 크게 진노하고 화내시는 그런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뜨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날에 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바 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식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며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식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기 중요한 것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 다음에 사귀지 말라. 여기에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우상 숭배나 음행하나 탐한 자 토식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면 절대로 아주 전부 완전하게 절대로 그 사람 자체를 알지만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A라는 사람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을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 사람과 같이 하지 그 사람과 함께 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귄다는 말은 섞이다, 혼합하다만 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섞여서 교제를 나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없는 세상을 가야 됩니다. 그 도무지 사귀려는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귀지 말라. 그들과 같이 섞이지 말라. 그들과 같이 혼합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섞여서 혼합되어서 연합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사귀는. 그때 우리는 그들과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섞이지 말라는 말, 혼합되지 말라는 말은 도무지 사귀지는 말이 아니라 사귀지 말라는 말은 구분되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 참남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사지 말고 구분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고 성별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온통 죄악 세상에 그러면 거기 섞이나 아니라 거기에 섞이지 말고 삶을 살되 거기에 섞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축제 자리에 하나님을 농담하고 비웃고 가지고 노는 엄청난 것을 모르는 이유는 내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 안 되면 절대로 우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다른 걸로 대체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우상 숭배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점치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대통령 비상기획 이후에 탄핵되고 이런 점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기심, 궁금해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윤 대통령 또 지금 이제 스타된 전 한길 선생 이런 사람들이 점쟁이에 나와가지고 점쟁이 나가 그 점괘를 보니까 막 어떻게 특별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점쟁이 무당들이 나와서 이게 지금 특수한 들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만 맞추면 대박이랍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모두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길이 궁금하여도 절대로 호기심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 호기심을 물어볼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탄핵 정국은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우상이 되어져서 모두를 지배하고 내게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소유하고 함께 소동 일어나는 무리는 다 잘못을 따지기 전에 모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상 숭배하면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간음한 자가 되지 말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는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린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 본문의 배경은 민수기 25장입니다. 이 간음한다는 말은 매음하다, 간음하다. 즉 이거는 창녀 매춘부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는 간음한다는 몸을 판다, 매음하다, 창녀가 되다, 매음 행위를 하다, 매춘 행위를 하다, 간음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바로 우상 숭배하는 일, 즉 우상에 빠져 있다, 우상 숭배하다와 같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건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오늘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배경으로 시딤에 모여 모압 여자들이 함께 음행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민수기 25장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한 자 중에서 바알 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여기에 부속한다는 말은 바알 부올과 함께 묶여졌다, 결합됐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 죽이라는 그 와중에도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회중으로 들어간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를 보고 제사장의 아론의 손자 엘라셀 아들 비나스가 보고 손에 창을 들고 따라가서 그 여자와 남자를 창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배를 꿰뚫려버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죽이니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입니다. 민수기 25장 8절에서 9절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은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 그런데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몇 명? 23,000명으로 나옵니다. 23,000명을 죽었다 그러는데 원래는 24,000명을 죽었습니다. 이는 어림수입니다. 그래서 약 23,500명이 되면 24,000명이라고 할 수 있고 23,000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음은 반드시 죽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간음, 매음하는 행위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간음하는 행위가 똑같습니다.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음행 저지르는 것이 간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음행하는 것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음을 행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특별히 간음의 음행의 죄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몸 안에. 이 죄는 몸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간음, 음행하는 죄는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그래서 숨어서 간음하고 음행을 합니다. 어떤 죄보다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몸에 그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성전인데 무너지고 창기의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진노하는 특별한 죄입니다. 세상은 지금 보십시오. 성적인 타락, 마약, 젠더, 동성연애 어디까지 갈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탄핵 문제 또 잠잠할 뿐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관심 없습니다. 이 축제, 젠더의 축제, 동성애 축제에 같이 함께 나가서 이기고 합니다.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간음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여 나니 우린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배경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시험하다가,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해보다, 즉 시도하다, 기도하다는 말. 오늘 우리는 기도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시험은 불신앙, 오만, 불순종으로,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험은 뱀에 물려 죽게 합니다. 뱀은 모든 죄의 원흉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게 한 뱀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게 뱀이 물려 죽게 하는 뱀의 유혹을 반드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죽지 않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뱀에 물려 죽게 합니다. 그러면 그 뱀에 물려주면 해결의 방법이 뭡니까? 장대단 놋뱀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살게 하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은 사는 방법은 절대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험하여 원망하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시험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에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여 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배경은 민수기 16장 40절 1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여기 원망한다는 말은 불평하다 투덜거립니다. 이 비밀스레 말하다 속삭이다. 뒤에서 숨어서 소곤소곤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죄악, 불평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불평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 똑같이 일정하게 되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치하거나 기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성도는 오직 예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아니오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며 간음하며 하나님의 시험하며 원망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를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 거울이 되어 깨추기 위하여 경계로 기록하였습니다. 오늘날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일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소동에 휩쓸려 끌려가지 말고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식어지니까 우상을 숭배합니다.
사랑을 식어져 가니까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가늠합니다. 원망합니다. 시험 듭니다. 시험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와서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고 다시 회복하여 다시 시작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 듣고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